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선생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 할 때 이 선생님은요, 그냥 일반 우리가 아는 그냥 존칭으로서, 형식적인 존칭으로서 선생님이 아닙니다. 랍비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랍비어.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랍비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당신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위치가, 이 호칭을 받고 있는 이 직분이 도대체 어떤 직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서기관이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의 삶은 철저한 성전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성전 중심이라는 것은 성전 안에서 뭘 하죠?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중요하고, 그리고 제사 중심의 삶이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고 파괴되기 전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 제사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성전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그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리고 만 거예요. 하루에 3번 일상적인 번제를 드려야 될 시간에 성전 없으니까 번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뭘 해야 될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 11시 혹은 11시 반 되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이 다 회파가 돼서 교회당이 다 무너지고 또 교회에 모이게 되는 것을 금지해버리니까 예배를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 갈 데도 없고 모일 데도 없고 막 이런 신앙의 공백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성전 중심의 삶이 말씀과 기도 중심의 삶으로 재편이 됩니다. 자, 그러니 지금까지 성전이 있어서 모이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무엇이 생기냐면 회당이 생깁니다. 회당이 생기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또한 하루에 3번씩 성전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던 시간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릴 수 없으니까, 성전에서 번제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그 사건이 바로 이와 같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더라면 상번제를 드릴 그 시간인데 번제를 못 드리니까 그 시간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기록하는 일을 누가 했는가? 서기관 직분이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필사했습니다. 아무나 필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이 했습니다.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그냥 한번 인쇄만 잘 도판만 해놓으면 찍기만 하면 똑같이 찍어 나오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일일이 책 한 권을 갖다가 만들어내려면 손으로 양피지에 써서 그것을 하나하나 대조해가면서 필사를 해야 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누가 했는가? 바로 이 서기관이 했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사건이 율법에 맞느냐 틀리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일, 재판관 역할을 역시 이 서기관들이 했습니다. 따라 그들은 백성들로부터 랍비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당시의 서기관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었는지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6절에서 7절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했나, 이런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백성들은 그들을 어른으로서, 선생으로서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면 일어나서 머리를 숙이면서 그 존경을 표시했죠. 그리고는 그들이 잔치 자리에 가거나 회당에 가게 되면 사람들은 그들을 소위 말해서 귀빈석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율법학자로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대우를 받고 있었던 그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나선 것은 일대의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서기관은 자기 자신이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랍비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았던, 존경받았던 그런 직책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랍비라고 불렸던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랍비어라고 호칭을 하면서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자신에게 있어서는 아주 낮은 데로 내려오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쩌면 그에게는 굉장한 수치가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랍비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다른 제자들을 선생으로서, 율법 선생으로서 제자들을 가르쳐야 할 그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청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정확한 이유를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 서기관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서기관이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했는지,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그 당시의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에 기록된 산상설교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우 놀랐습니다. 7장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즉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시는데 지금까지의 모든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이 가르쳤던 그 모든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그들의 해석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생뚱맞은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정신에 근거한, 말씀의 원리에 근거한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하며 이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꼼짝없이 그 가르침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르침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산에서 내려오셔서 모든 백성들에게 병을 낫게 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 이하에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그리고는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고, 가버나움에 이르러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는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권위 있게,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너무나도 쉬우면서도 그 진리의 말씀이 마음속에 탁탁 와닿게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의 능력과, 그리고 그분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 모습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었던 것이죠. 그래 이 서기관의 마음에는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분으로부터,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말씀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는 방법을, 지혜를 배울 수만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저 권능을 내가 전수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백성으로부터 받았던 이 존경과 어떤 그런 그 이득보다도 훨씬 더 몇 곱절이나 더 놀라운 그런 칭호를 받을 수 있겠다, 존경을 받을 수 있겠다, 이득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서기관에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서기관에 대해서 2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있고 공중에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근데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이 이 서기관의 요청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선생님의 그 지혜에 내가 탐복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선생님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아이고, 나는 나를 따라다닐 만한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그냥 더 좋은 데 가보시죠. 라든지, 아니면 뭐 자신이 있으면 뭐 당신이 그렇게 저를 따라다니고 싶다면은 따라오든지 말든지 그건 당신이 하실 일입니다. 뭐 따라오십시오 라든지 마십시오. 이런 식의 얘기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혀 생뚱맞은 그런 답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서기관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했는지 그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내 제자가 된다고 한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 줄 아느냐? 하나도 없다. 나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에워싸일 만큼 인기가 지금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누추한 집 한 채 없다. 내 머리 누울 곳 하나 없다. 내 제자가 되는 길은 바로 그와 같다.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뭔가를 얻는 길이 아니라 더 가난해지는 길이고 더 초라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 그래도 내 뒤를 따를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답변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목사 이전에 우리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작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에 속해 있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조금 비아냥거릴 때 예수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쟁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 모습 속에서는 예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가 하는 말을 하고 예수가 하는 행동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을, 그런 호칭을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똑같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영광을 얻는 길이 아니다. 어쩌면 더 힘든 길을 가야 된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비워야 하고 더 많이 내려놓아야 하는 길이다. 그래도 정말로 너희는 내 뒤를 따를래?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온갖 좋은 일만 가득하다고 한다면 세상에 누구가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암이 떠나가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무병장수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안 풀리던 사업이 뻥뻥 뚫리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집 나갔던 자녀가 돌아오고, 이런 좋은 일만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그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들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길은 그런 길이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당장 병이 낫는 거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사업이 잘 풀리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물질의 복이 있고 또한 자녀의 축복의 복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추구하게 될 때에 그것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길이 영광을 얻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희가 손해봐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우로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래도 너희가 나를 따르겠느냐?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답변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쫓아간다는 것은 그 문이 좁고 그리고 그 길이 협착하여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지만,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은 협착하고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면 종로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문,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끝은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의 고난 때문에, 눈앞의 작은 이득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잃는 것은 눈앞에 이득을 이룰 수 있으나 얻는 것은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잃는 것은 현재 육신의 평안함을 이룰 수 있으나 우리가 얻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뒤를 쫓아가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보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물질이 아니로, 보이는 이득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길이 바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서기관이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쫓아왔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물러가고 말았을까요? 우리는 궁금한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그렇게 그 서기관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서기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서기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무엇인가 이득을 얻고 더 나은 명예를 얻고 더 나은 어떤 능력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저 공부하는 목적이 1등 하는 것이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렇게 해서 1등이 되고 좋은 대학을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으면 그것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허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된 인생의 목적은 1등이 되는 것이 아니라 1등이 함으로써, 그 다음에 좋은 대학에 들어감으로써, 그리고 또한 좋은 물질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아오셨죠. 부자가 되시려고 한다면 교회당에 올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올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고, 어느 주식을 사야지 빨리 오를 수 있을지, 어느 아파트나 어느 땅에 투자해야만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지 열심히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병장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배당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헬스장에 가서 땀을 흘려야 될 것이고 등산 가서 땀을 흘려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외롭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들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고 한다면 잘못하셨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말씀이죠. 이 백성은 누가요? 내가 나를 위하여 창다. 즉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빼고서는 결코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첫 번째 나오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가 되지 않고 부차적인 것들, 예를 들면 성도의 교제라든지,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물질의 복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우선순위의 순위를 바꿔야만 하는 것이죠. 제자 중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요청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1절, 22절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얼뜻 보면 지금 이 사람의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기 때문에 먼저 장사를 지내고 내가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제자는 아마도 이제 또 다른 제자라고 하는 호칭을 보아서 이 사람은 이미 부름을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제자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즉 아주 연로하신 그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길을 떠나기 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의 마지막을 잘 모셔드리고 장례까지 잘 치러드린 이후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더 이상 메인 몸이 아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 사람의 제안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게 잘못되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이 제자의 답변 가운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제가 한번 이 제자의 그 요청을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먼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를 지금 이 제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들이란 누굽니까? 죽은 자들이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떠나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 그 사람들은 바로 죽은 자들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죽은 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 여기서 두 번째 죽은 자들은 실제로 죽은 자들이겠죠.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세속적인 관심과 세상적인 욕망을 따라서 이제 아버지의 장례는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뒤를 먼저 따라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은 무엇이 먼저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먼저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는 것, 그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때문에 영혼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느라고 예수님을 잊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성도는 누가 성도인가? 하늘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자들입니다. 즉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할 길은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쫓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누구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을 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가든지, 다른 사람들은 무슨 길을 가든지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정말로 따라가시겠습니까?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세요? 그 길은요, 힘든 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너희들 중에 그 누구든지란 말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첫 번째 조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뭐라고요? 날마다,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데 무엇을 지고 쫓아오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랍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빌립보서 말씀에 의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즉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디에 오셨습니까? 베들레헴 말 구유통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인간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삶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낮은 데로 임하는 삶이죠. 낮은 데로 나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높아지고자 하는 삶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버리고 때로는 하수구 구멍에 손을 넣어서 오븐을 만지는 그런 일들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낮은 곳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살아가시는 생애 동안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셨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눠주시고 당신의 거룩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쏟아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십자가는요, 십자가 지고서 거기서 내가 무엇인가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면 정말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서 거기서 뭔가 내가 높아지려고 한다면 정말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는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자기 생명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네 자신을 부인하고, 철저하게 네 자존심 세우지 말고, 너 잘난 것 내세우지 말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랍니다. 내가 죽을 자리를 지고 따라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시겠습니까? 아까보다 아멘 소리가 적어주셨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시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도 쫓아가야 되죠. 험해도 쫓아가야 되고 가시밭길이어도 쫓아가야 되죠. 왜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철저하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서뜨리셨지만 십자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영원하신 존귀와 영광에, 그래 모든 원수를 그 발등상 아래 무릎 꿇게 하시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우리들의 마지막도 결국은 그런 영원한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이 한 제자의 요청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양에서 하는 얘기, 영어권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Lady first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그런 말을 하죠? 문 열어주면서 Lady first. 왜 그렇습니까? 의자 갖다 주면서 Lady first. 왜 그럽니까? 약하니까, 연약한 존재이니까 여자나 어린아이들 우선. 그래서 뭐 이런 조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배가 침몰할 때 구명정에 먼저 태우는 게 여자와 아이들을 먼저 태웁니다. 근데 꼭 보면 영화 가운데 보면 힘센 남자가 꼭 지가 타려고 하는 그런 남자들이 꼭 나타나죠. 그런데 원래는 서양 문화권이 그런 거 아닙니까? 레이디 퍼스트.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누가 퍼스트가 돼야 될까요? 누가 퍼스트가 돼야 될까요? Jesus first. 예수님 우선이어야만 합니다. 대학 다닐 때에 대학생 선교단체 가운데 조이 미션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겠죠. 지금도 있는데 이 조이 미션을 제가 대학 다닐 때 좀 몸을 좀 담았었습니다. 많이는 안 담았는데, 근데 그 조이 미션의 그 주제가가 있습니다. 항상 모임이 마지막 종료될 때 그들은 그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이것입니다. 조이라고 하는 말이 말 그대로 기쁨이라는 뜻 아닙니까? J-O-Y.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부르냐면 Jesus and others and you, what a wonderful way to spell joy. 그러니까 이 joy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얼마나 이 스페링 자체가 훌륭한가, 이 훌륭한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Jesus, J is for Jesus. J라고 for he had first place. J는 예수님의 J인데, 왜냐하면 그분이 첫째로 와야 되고, O is for others. O는 누구인가? 다른 사람들. 매일매일 우리가 만나는,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Y is for you, yourself. Y는 네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 기쁨이 있는가? 그 사람들의 노래에 의하면 이것입니다. J, 예수님이 먼저 오실 때 J is first, Jesus first. 그 다음 others second, 다른 사람이 두 번째 오고, 그 다음에 you yourself, 너 자신은 어디요? 제일 마지막에 올 때, 그때 기쁨이 있다라고 그렇게 그 노래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노래 다 잊어버렸지만, 그런데 그 일부의 가사는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참 기쁨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우선순위로 올바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누구 first? Jesus. 한번 따라해 볼까요?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yourself the third.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그냥 예수님이 우선, 그리고 내 이웃이 두 번째 자리, 그리고 너 자신은 세 번째 자리에 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우선순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든 간에 누구요? 너는 한번 같이 읽읍시다. 2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세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도전하시고 계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십자가라 할지라도 나를 따르라.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야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평택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선이라고 하는 사실,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뒤를 올바로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가시밭 길이라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영생의 길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길이기에 우리는 이 길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